우리는 지난주에 본문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본문은 알레고리로 읽어야 된다, 비유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뭐 가죽 부대는 무슨 뜻이고 화살 한바탕 거리는 무슨 뜻이고 이걸 다 이렇게 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아브라함 한 가정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주제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라는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갈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은 우리가 은혜를 담는 그릇, 외형에 불과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은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율법적인 요소, 외형적인 요소만 추구하느라 은혜와 본질을 놓쳤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은혜의 외형에 해당하는 율법, 절차, 의식만 강조하다가는 본질, 은혜, 순수성을 놓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주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제 주변에 저를 위한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뭐 설교를 보거나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럴 때 늘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네 교회는 왜 강대상에 십자가가 없냐? 그게 무슨 교회냐 이거예요. 외형적인 요소죠. 그 시골 마을에서 무슨 부흥을 한다고 그러냐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속내를 살펴보면은 교회를 기업으로 여기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이요. 저는 그런 분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과 평생 목회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거기에 순종할 것이다. 100명, 1000명 안 주신다면 난 거기에 순종해서 행복한 목회를 할 것이다. 만약에 이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지하실에서 5명과 목회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거를 나의 사명으로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외형적인 요소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해요. 저는 그분들 보시라고 카톡에다가 이미지를 올려놨어요. 영어로.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크기나 성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에 대한 순수성이다. 칼빈이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교회의 본질은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외형에 우리가 집착하느라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의 순수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그럼 어떤 자세로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1절과 2절이라는 이 짧은 두 구절에 말씀대로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같은 표현을 3번 반복하신 의도는 하나님의 아브라함 가정에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자녀는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노력이나 그 어떠한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만 계획되고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탄생한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으신 것이죠. 그리고 1절에 보시면 권고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권고하다라는 말이 보살피다, 지키다라는 의미예요. 보살피다, 지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사라를 보살피시고 그녀를 지켜 오셨다라는 게 권고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2번이나 내 아내 아닙니다, 누이입니다, 왕이시여 취하소서 이렇게 팔아넘긴 게 2번이나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에 의해 팔려간 이 사라를 보살피고 지키신 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혼내야 할 아브라함은 혼내지 아니하시고
이 무고한 왕만 꿈에 나타나 협박하시고 너 안 돌려보내면은 큰일 난다. 아브라함이 기도해줘야 살 수 있다라고 협박하시면서 사라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약속의 자녀가 드디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실패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대표적 속성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비와 눈이 내려서 토지를 적셔 열매를 맺는 건 변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변치 않고 성취된고야 만다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 그럼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건을 발생시키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바르다라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사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 다바르 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다바르 하시면 그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건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는 반드시 성취되어 시간과 공간 속에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공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뜻을 이루는 능력이 있어요. 한번 선포된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동안 이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 그것이 반드시 언젠가는 사건으로 현실로 나타나는 법인데 아브라함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까봐 온갖 꾀와 술수를 동원해 자기가 바라는 현실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갈을 동원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도 보시면요. 그 말씀의 성취에는 정해진 기한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기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거든요. 이 시기라는 말은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이에요.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듭 반복하여 언약의 후손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는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아브라함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아브라함처럼 앞당겨 보겠다고 우리가 뭘 해보겠다고 해서 그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늦추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말씀이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묵시가 이루어질 때를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종말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는 속히 이르는 법인데 인간이 느낄 때는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 아닙니다. 인내해라.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서 지체되지 않고는 우리가 느끼기에 속히 응한다. 빨리빨리 나에게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체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되면 단 1분 1초도 뒤로 미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지체되지 않고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뭐 지체한다라는 것처럼 느릿느릿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더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건 사실 우리 육체 안에 갇혀있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딥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기다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해진 그때에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때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최소한 25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사라는 불임의 상태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육체 역시 죽은 자와 방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상태를 약속의 성취의 때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겁니다. 인간 측에서 그 어떠한 시도도 할 수 없고 인간 측에서 그 어떠한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는 전적 무능력 상태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로 정하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은혜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정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보려고 막 노력을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 쪽에서의 모든 시도와 가능성이 완전히 기각되는 그때를 기다리셨다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심으로써 이삭의 탄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참 그러한 걸 좋아하세요. 내가 한 거야 라는 걸 우리 인간이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도의 기다림의 시간은 사실은 성도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훈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불가능한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서 나오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심지어는 죄까지도 선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켜가는 겁니다. 계속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계속 넘어졌던 아브라함 가정처럼 말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인간이 자기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내어놓은 인간 측의 산물, 즉 옛 언약에 속한 율법, 행위를 통하여 구원에 도달하려는 시도라는 걸 살펴보았고, 이삭은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이 은혜의 산물을 상징하는 게 이삭이다라는 걸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들, 즉 성도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쌓아서 행복과 구원에 도달하려 했던 모든 육적 시도와 그 산물을 다 쫓아나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게 이스마엘의 추방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실 때에도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비아냥거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적 노력의 산물인 이 이스마엘을 얼마나 집착하고 그를 후계자로 여기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 내 노력의 산물이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옛 언약의 산물인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창세기 21장 10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은혜 앞에서 육신의 산물은 반드시 끊어져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은혜만 붙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요청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 이스마엘 쫓아내는 작업을 굉장히 아들을 쫓아내는 것처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 붙들기보다 내가 요령껏 뭘 해서 이루려 보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거 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만 붙들어라, 이게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사건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만 참된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옛 언약,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한 새 언약은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충돌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과 별다른 충돌 없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후손이 태어나는 순간 충돌이 발생해요. 옛 언약의 상징인 이스마엘과 새 언약의 상징인 이삭이 다툼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니요, 일방적인 핍박이죠. 이삭은 이제 갓 젖됐을 어린아이예요. 한 살쯤 되었을까요? 하지만 이스마엘은 사춘기 소년입니다. 학자들은 16세에서 18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이삭은 이 10대 소년의 이스마엘에게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며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게 돼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 율법, 인간의 노력의 산물인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내버리십니다. 그게 역사 속을 살아가는 성도와 우리의 구속사의 결론이에요. 인간의 노력의 산물, 다시 말해 율법 준수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시도를 상징하는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시는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 측에서 그 어떠한 수고나 그 어떠한 노력이나 그 어떠한 자격을 근거로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탄생시키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조건적 선택,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설명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셨어. 죄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경수가 끊어지고 단산의 상태입니다.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 선생님의 말씀처럼 이미 죽은 자예요. 한마디로 전적 무능력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표현됩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요, 날 때부터 앉은뱅이이며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예요.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분의 능력이 임하시면 혼돈과 공허인 그 상태에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의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다리기보다 여전히 자기는 마른 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날 때부터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줄 알고 은혜 붙들기보다 나를 저 물에 넣어 주십시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다리기보다 여전히 자신의 가능성과 노력의 근거에서 참 행복에 다다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렇게 불가능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구원의 자녀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신실함의 결과가 이삭이 비유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게 행위와 은혜로 대표되는 이스마엘과 이삭은 충돌합니다. 그 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힘을 쌓아서 행복에 도달해 보려는 이스마엘들과 자신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이삭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자손인 성도는 이 땅에서 어린아이처럼 약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약함으로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역설이 있어요. 약함을 통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어 주심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게 이삭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8장 2절을 보십시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골리앗 같은 장수를 들었을지 않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들어 싸웠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곳이고 모든 백성은 철저한 순종으로 그분의 명령을 따르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는 골리앗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약함과 불가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으로 존재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의 실존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죠. 무조건 아빠예요, 아빠. 아빠 이거 해주세요. 뚜껑 여는 것도 안 돼서 아빠 해주세요. 아버지 절대 의존적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내가 뭘 해보겠다, 율법주의예요. 난 힘이 없어.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게 은혜를 추구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오롯이 순종하는 것,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이거 연습하다 가는 겁니다. 이거 훈련받기 위해 질병이 오는 거고, 이거 훈련받기 위해 내 삶에 눈물이 있는 거고, 이거 훈련받기 위해 내 삶이 팍팍한 거예요. 바로 이삭의 그 훈련을 위해 하나님은 이 땅의 이스마엘들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그 지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지킴과 다른 지킴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온전한 성숙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키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이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장성할 때
그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나의 힘과 나의 계획을 쫓아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 율법의 준수를 통해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시도의 결과인 이스마엘과 비록 자신의 능력은 전혀 발휘할 수 없지만 어린아이 이삭처럼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당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인생, 두 인생 중에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막 날뛰며 살아가지만 결국엔 참된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이스마엘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세상이 핍박을 받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삭 중에 우리는 뭘 선택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십시오. 애굽의 나일강을 의지하지 말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처럼 나의 남아있는 힘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줄 아는 복된 인내의 성도를 되어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